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꼭 이제 2달 남겨놓은 11월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저는 처음이 이렇게 겹칠 때마다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첫 주일, 첫 시간, 첫 예배, 그것들이 이제 겹쳐서 올 때 은혜가 더 이렇게 함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11월 한 달 오늘부터 시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할수록 여러분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살아가면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면 걱정이 늘어요, 줄어요? 아직 별로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별 걱정 없이 한 가지 걱정 그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기만 하면 별 다른 것들에는 이렇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걱정할 만한 여력이 없었지요. 그 문제가 크니까. 근데 먹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고 먹고 살 만한데 다른 것들이 자꾸만 또 걱정거리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그만큼 다른 것에 뺏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이제 걱정과 염려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전보다는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은 걱정과 근심도 더 늘어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걱정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적이 없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는 늘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늘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평안케 하셨는데 그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상실되는 그 순간부터 걱정과 근심이 자리하게 됐는데,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 뭘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평안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져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또 그것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또 가졌다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는 늘 함께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 1위였던 분이 며칠 전에 타계하시고 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그 기업을 승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제1 재산가가 될 것은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니까 걱정이 없을까? 걱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재판도 그렇고 또 기업들 어떻게 이끌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골머리 아프고 또 속을 썩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늘 두려움과 또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올인하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걱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 하나만 더 던져주면 눈 녹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걱정과 염려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직 더 큰 걱정거리를 내가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한번 노트에다 한번 잘 한번 기록해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걱정거리에 매여 있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 걱정 상태, 심령 상태.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가장 큰 많은 문제들이 무엇에서부터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찾아오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은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 교수로 있는 의대 교수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 두려움이 뭐라고요? 두려움. 행복을 방해하는 이 뇌의 나쁜 습관이랍니다. 여러분, 이 머리도요, 내가 계속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시간이 여러분 긴 것 같아요. 0.03초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두렵게 느낍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습관으로 자리한 사람은 작은 어떤 반응에도 금방 막 놀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지르나? 지를만 해서 질렀대. 뭐 보고 질렀냐? 침대에서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아들이 그 옆에 서 있더래. 이 사람 이상하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옆에 서 있는데 왜 놀라냐? 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평소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순식간에 누가 있는데 누구라고 느끼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놀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뇌가. 그래서 두려움은 뭐라고요?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 가지다 보면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적으로도요, 뇌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뇌를 이렇게 속이면서 치료하는 치료법도 많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들어보시나요? 이 뇌도 착각하는 때가 있답니다. 근데 이 뇌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이 나쁜 습관을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고 바꿔 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못 살겠다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이제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죽겠네. 입 달고 사는 사람은 하루에도 뭐 10번, 막 수십 번 죽어도 그냥, 근데 보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살아있더라고요. 죽겠네. 죽겠다고 하지 말고 좀 살겠다고 좀 하라고. 그러면 발음이라도 조금 비슷하게 해석을 그럼 새로 하자. 머릿속에다 인식을 새롭게 박아주는 거예요. 죽겠네 하는 것보다 죽겠네, 그걸 조금 늘려서 하면 죽겠네. 걱정도 죽게 있고 염려도 죽게 있고 내 문제도 죽게 있다. 그러면 해결되겠네. 아멘. 그럼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믿음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러다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는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나시고 나서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금방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금방 먹고 또 목마를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물, 평강의 평안의 또 은혜의 물을 받아 마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느낄 때 그만큼 행복은 줄어들고 행복할 때는 두려움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행복과 두려움이 차지하는 공간이 하나래요. 그래서 행복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 범위가 많으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까요? 두려움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두려움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지면 반대로 뭐가 줄어들까요? 행복이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 줄어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뇌에 나쁜 뭐라겠죠? 습관이라고 했는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실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행할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그냥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습관이 되게 하려면 계속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자꾸만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이고 내 몸에 배인다는 건 뭐냐면 뇌가 이제 나중에는 자동으로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금방 이제 어떤 위험에 빠질 때 자기 배에서 금방 튀어나오는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자기 속에 각인된 뇌가 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동학사 이렇게 보면 저희 고향 그쪽이라서 버스가 이렇게 옛날에 길이 안 좋았거든요. 그 신장로라고 했고 그 이제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 넘어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길이 고부라지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스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이제 절이 크기 때문에 동학사라고 하는 절이 중들이 많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차가 급커브 가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급정거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도 무슨 소리 나온다겠죠? 아이고 부처님 나오는 사람 별로 이렇게 못 봤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순간적으로 급하면 무슨 소리 나와요? 아이쿠 하나님. 자기 속에. 어떤 면에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자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꿈에서라도 가끔 보면 이제 꿈꾼 얘기 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요. 막 목사님한테 실망했대. 시험 들었대. 왜 그랬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글쎄 어떤 성도가 막 어떤 구렁이가 막 성도를 막 칭칭 감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더라네. 진짜 어떻게 그래서 시험 들었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보고만 있니? 아니 꿈에서 그런 거 내가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 꿈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냐 죄송하다.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했어야 꿈에서라도 역사를 했을 텐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어리니까 이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꿈꾼 것 때문에 제가 막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 신경 씁니까? 꿈에서 잔뜩 먹어도 성경 보니까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꿈에서 아무리 두렵고 떨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꾼 것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믿음 밖에 있을 때 가졌던 그런 습관들이죠. 믿음으로 그런 습관들을 자꾸 바꾸셔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저는 이제 심리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때 이렇게 들었던 그 말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해석이다. 심리학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내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내 모습이 내 믿음의 그냥 수준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일에도, 별것 아닌 것에도 금방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이 그냥 터져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상황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해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되겠지.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야.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계속 이런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냥 뒤에는 빼고 앞에만 한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도 안 두려워하고 싶고 나도 놀라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한테는 참 힘들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돼도 못해도 그러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놀라움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게 하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들어줄게.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내가 그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시잖아요.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네 오른손 붙잡아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눈동자로 지켜보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밤낮으로 지켜보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뭐가 제일이라고 말해요? 뭐 한 게 제일이라고 합니까? 마음 편한 게 제일이라고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많이 가진 것보다도, 부하게 되는 것보다도,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요? 마음 편한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마음 편한 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 편히 가죠. 되어 가지죠.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해 주셔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36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이 가는데 제자들이 못 따라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로 작정했는데 왜 못 따라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3장 38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 부인할 거다. 따라오기는커녕 오늘 밤도 못 넘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또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빌립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2절에 어째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과 또 인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내 마음에 그냥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6절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입니다.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보세요. 신앙생활 누구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다짐하고 작정했어도 올해 첫날에 작정했던 그 작정 10개월 지나고 나서 얼만큼 이루었습니까? 해마다 새롭게 해도 해마다 부족하고 또 해마다 후회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침도 받았는데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있었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까 다시금 또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되는 거 봅니다. 그리고 또 27절 말씀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내 평안이 아니라 누구 평안? 주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거짓 평안일 때가 있고 그리고 헛된 평안일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여러분 진실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어느 때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건강할 때는 이르면 우리가 이제 문제 없습니다. 평안하지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건강 문제, 뭐 건강식품 어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별반 들어오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건강에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몸이 안 좋아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관심 가져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건강 문제잖아요.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일시적으로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말썽 안 부리면 일시적으로 또 평안합니다. 사회가 안정될 때 평안합니다. 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아 이제는 살만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금방 바뀌고 나면 그 평안은 또 깨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413장에서 우리가 찬송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을 한순간에 4명이나 바다에 수장하고 나서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인간적으로 할 수 없죠. 누가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길이 험하고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뭘 준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밤중에 깊이 잠들어 있어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꽉 차니까 그때서 이제 막 깹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 평안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있다. 믿는 분만 하면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그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진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노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냐고 예수님께 그냥 원망하고 한탄하듯이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지만 예수님은 뭐 하셔요? 그 풍랑이는 바다 배 위에서도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풍랑보다 크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걱정, 염려 그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내가 그 문제에 눌려 있으면 내 안에서 절대로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고 11월도 그리고 우리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이제까지 하나님 번신하고 충성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